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특이하게도 중간에 끼어 있어요. 어떤 사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중간에 이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이 삽입이 됩니다. 중간에. 이런 걸 뭐 신학자들은 그 문학적인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죠. 한 사건 안에 중간에 이 혈증 앓는 여인 사건이 이제 끼어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사건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 야이로의 딸과 이제 혈증 걸린 여인과의 그런 사건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여자아이와 이 혈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여인에게 행한 기적, 그것들은 담겨있고, 또 이제 그 죽은 여자아이의 나이가 12살이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증을 앓고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 마가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성경의 목적을 한번 같이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왜 혈증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넣었을까? 분명 그 두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건 사이에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2년간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인데, 여인의 고통이 12년 동안 지속되어 있고,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12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문제 해결, 완전한 구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완전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완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구원, 완벽한.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사람을 도와줘도요, 세상에 완벽한 도움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도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개척을 하셨죠. 예. 얼마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또 그 예배당을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우리가 어떤 자금이 채워진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감이 있을까요? 사실 이 땅에서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온전한 만족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족만이 100%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요, 이 여인의 병은 이 율법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하죠. 유출병, 여자의 몸에서 피를 흘리는 유출병인데, 이 병은 너무나 부정해서 만지면 그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이게 부정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이 당시에는 이제 많은 율법학자들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본연의 율법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경계를 세워버리는, 그래서 저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으로 그 여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신 자신의 방법대로 율법의 본연의 모습대로 그 여인을 해석해주는, 그 여인의 삶도 그렇게 해석해주는, 여인의 병까지도 그렇게 해석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그 부정한 조건을 가진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일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름이 없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본문에 이름이 없는 여자가 나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심해져 갑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진 병으로 인해 가진 모든 물질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 모든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 효력이 없었다. 더 질병만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줄이면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에게 노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무능력을 통해서, 그러나 인간의 무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이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잘난 맛에 살 수 있는데, 성경은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이 어떤 상황, 그 상황까지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삶의 경험을 통해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그 문제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그 약점,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 그것을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것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어떤 그 대단한 것들, 사람들의 어떤 추앙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정말 사용할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리빌드 한다 그러면 다시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신학 같은 희망, 그 희망을 보는데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 언제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질병을 고치지 못할 때가 아니에요.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절망 있는 데 갇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제가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애니메이션 자체로는 굉장히 웰메이드는 아니에요. 잘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대사가 그런 내용들이 굉장한 울림을 줍니다. 철로역정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 철로역정은요,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쓰신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설교를 할 수 없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엄청난 작품이 나왔는데요. 그 철로역정을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봤는데, 책도 읽고 만화로도 봤는데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어떤 성에 들어가서 잡혀있어요. 그 성에는 거인 부부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거인 부부가 잡혀간 이 크리스찬과 그 친구에게 그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말만 막 퍼붓는 거예요. 왜? 완전히 희망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죠. 살아날 희망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계속 부정적인 말만 계속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갇혔냐? 큰 세장 같은데, 거기가 어디냐면 절망의 세장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겠구나. 점점 절망이 커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이 자기에게 있는 아주 작은 키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죠? 예, 희망의 키예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 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절망의 세장을 작은 그 키로 열고 나와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절망이 크다고 해도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이 갇혀있는 둘러싸여있는 우겨싸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지금 산더미 같은 큰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고 해도요, 손가락만한 아주 작은 이 희망, 그 희망만 놓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희망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인이 그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옷에 손을 댔는데 왜 손을 댔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42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갈망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말씀은 정후에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런 신학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마음에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여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 그 본문을 감싸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야이로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야이로의 이야기 또한 하나의 설교가 되겠지만, 혈증권인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여기 있는 그 야이로의 회당장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됐잖아요. 지체될 수 없었던 그 야이로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딸이 죽었어요. 해당자면 이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슬픈 소식이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니까. 근데 이제 이 해당자에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요 죽은 아이를 통해서 절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요? 희망은 죽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여자아이에게서 희망을 찾았지만 생명이 조금 남아있는 그곳으로 희망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저 아이에게서 죽은 아이에게서 그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희망은 나는 죽음도 살려내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끝까지 붙들었던 그 희망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보지 않고 희망을 봐야 하는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용기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용기. 어떤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교회 나올 용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이만큼 죄인인데 아직도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죄가 많은데 그분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술을 끊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끊어서 뭘까요? 알아요. 왜? 주님을 만나는 조건이 끊고 안 끊고 그것이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나올 용기, 그 믿음의 용기. 내가 비록 내 처지가 죄인이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부족한 삶이었고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래, 잘했다.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 이 여인의 처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해의 혈우증을 앓고 있는 유출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인간의 노력으로 오히려 더 심해졌던 그 여인입니다. 율법으로도 이 여인을 만질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누군가를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 그 소문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용기, 그 만나고자 하는 이 여인의 그 이유가 수만 가지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이 한 가지 이유가 더 이 여인에게 간절했고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조건들,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세요? 아니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저에게 올 때 저는 이 아이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나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양자 삼아주신, 그러는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항상 붙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희망을 붙들고 용기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여인의 삶처럼 어떤 은혜가 있는가,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흔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12년간의 고통에서 놓였습니다. 두려움은 놀라움과 기쁨의 감정으로 변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치유함의 기쁨을 가장 연약하고 초대받았던 여인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 고통이 될 수 있는데, 고통을 받았던 그 사람, 치유함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는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보다도 만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통해서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연약함은 그래서 복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정말 임팩트 있게 깨달은 것은,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미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애통할 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줄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더니 혈흔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으니라. 깨달았다는 말은요, 알았다, 그거예요. 알았다. 자기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더 잘하는 분이 있겠죠. 예수님이.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몸에 치유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터치 중에, 수많은 만짐,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거예요. 그 중에 믿음으로 만지는, 믿음의 터치를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믿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그 만지는 그 한 여인, 사람에게 그 만지는 그 여인에게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몸은 들이지만 마음을 빼앗아오면 주님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거나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해도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온전하고 순전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주님 다 아시죠? 그렇죠? 네.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 전공하기도 전에 찬양대에서 한참 봉사를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가장 힘들고 고통받았다는 그런 경험이, 제가 예전에는 20대 초반에 키보드를 반주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 두 곡이 다 굳어버려서 반주가 잘 안 되는데, 찬양단에서 그렇게 반주를 하다가 반주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면 저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의 일상이었어요. 늘 찬양하고 늘 찬양단 앞에서 그렇게 반주를 하고 나면 공허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늘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나만 잘났다고 그냥 그렇게 바로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그냥 거룩한 척하고 인사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늘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만진 이 여인, 그 믿음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유철병 때문에 고통받아서 율법의 잣대로는 만질 수 없는 그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는 조건은요, 여인의 외형도 아니었고 냄새도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씻지도 못했을 텐데 그런 여인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조건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율법도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조건, 믿음을 만든, 이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가게 했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조금은 주저앉고 싶은 열등감과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일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일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소감합니다. 30차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처음 읽는 거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느 신학자가요, 예수의 치유의 목표는 치유받은 자가 다시 자기 삶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요, 이 신장이 막혀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목적은요, 치료를 하는 목적은 회복을 해서 그 아픈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그들의 삶으로 일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치료하신 후에 평안히 가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구원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여인에게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할까. 여인에게는 가족과 함께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는 것, 그것을 12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12년 동안.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끼리 한 번도, 저는 지금도 6 식구지만 그전에도 4 형제에다가 아버님, 어머니 6 가족이 한 번도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이
이 사건, 이벤트,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끔씩 저는 막 눈물이 나요. 일상에 얼마나 큰 은혜가,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누구에게는 그냥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이런 은혜거든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거, 물론 크리스찬 가정들도 가정예배 안 드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가정예배 드리는 거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암을 치료받은 그 기적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이에요.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의 역사와 뚝하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 성경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났어요. 교회 앞에 갈 때. 근데 지금은 우리 자녀에게 제가 성경을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입니다. 이제 가족에게로 갈 수 있고 부모에게로 갈 수 있고, 혹시 자녀가 있었다면 12년간 만질 수 없는 그 자녀의 살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옆에 있으면 일부러 얼굴에 이렇게 쓰다듬고 말죠. 큰 아이부터 작은 아이까지, 심지어는 저희 아내까지 이렇게 만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 겁니다. 한 번도 자녀의 살갗을 만져보지 못한 그분이 바로 제 주위였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녀를 못 낳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일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게 평안히 가라. 일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삶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환경으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반대로 그동안 혼란으로 얼룩진 일상을 회복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고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 평범함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요, 새로운 세계에, 그 세계로에 천천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처럼 바라던 그 평범한 그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삶에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이유는 환경과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옷에 손을 대어도,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런 손을 대는 용기, 손을 댈 수 있는 희망, 손을 댈 수 있는, 그리고 손을 대어서 고침받는 그 믿음, 그리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함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